오늘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의 품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주신 언약을 계승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선택한 목적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사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무슨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또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로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신데 완전하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며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서 이게 잘못 해석하고 전하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전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더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반드시 받아야지만 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22장 18절 19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루마기 요한계시록이죠.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을 외에 더하면 그랬어요. 재앙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재앙입니다. 재앙. 심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이 왜 임하는 거죠?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이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아요. 왜 의인이 재앙을 당합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처럼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니까 이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가르침과 주장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록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전하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는 이렇게 기록해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는 당시 언약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말씀 의미도 몰라요. 의미도 모르고 받아들일 생각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3절에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복의 근원, 축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도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저주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하고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명령 주목해야 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감히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을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내 목소리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명령이고 그에 따라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조건적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죠.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그랬어요. 애굽 땅은 쇠풀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시대에는 평안하고 대우받으며 살았지만은 모세 시대에는 끊임없는 억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구원하신 후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라.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간단하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죠.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 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죄다. 그 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속죄, 용서해 주시고 의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더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용서받은 의의를 잘 지켜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과 용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거짓되고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죠. 진실로 깨닫고 돌이킬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제사와 예배와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경건의 삶,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기 위해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그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은혜와 사랑과 상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순종하면 조건절이죠. 순종할 때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할 때 조건절이니까 불순종할 때 약속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재앙, 저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이죠.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렵지 않네요. 너희가 다른 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이 모든 시대에 적용됐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불순종할 때 이 저주의 말씀도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이미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을 당했고요. 근데 유다가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데, 잘못하면 돌이키라고 하시는 건데, 이 간단한 진리를 잘 순종이 안 되네요. 신명기 28장이죠. 축복의 말씀과, 그러니까 순종할 때 축복의 말씀과 불순종할 때 이 말 저주에 대한 내용이 28장이죠. 28장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원인이 되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거야.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에게도 임하고 말았어요. 과거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언약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유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 이걸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단 말이죠.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르거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주셨던 말씀과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곧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곧 진리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곧 신명기,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신명기 말씀에 대한 근거한 주석이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뜻이 같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간단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렵지 않은데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순종이라고. 순종.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사랑을 강조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신명기에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키지도 못할 말씀 우리에게 주셨나요? 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다? 사랑, 기락, 화평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 받을 사도행전 2장이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뽑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증인 주님을 온전히 보고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해야죠.
어려운가요?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주셨죠. 가까이 주셨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죠. 야, 이런데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의지가 없는 것이죠.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관심,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세속지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재물에 썩어져 버린 재물에 두고 있고 자기 자신에 두는 것,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5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게 할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멘이고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것은 뭐 아브라함부터 주신 약속이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랬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 레바논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죠. 기름진 땅입니다. 이것이 순종할 때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혹은 외적의 침략이 일어나게 되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간단하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광야에서 이 언약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셨으나 순종하면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즉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죠.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즉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과 같은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과 명령이니까 듣고 순종해야 돼요. 혹은 불순종하는가,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뭐예요? 순종의 훈련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죠.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품격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품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마지막,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죠. 창세 이후에 같은 환란이 없다고 하셨는데 계시록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들이 이 땅에 실현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순종이 목적이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저희들 솔직하고 진실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우리가 육체 생명을 이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어 주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 잘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